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셔서 참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치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절대 땅에다가 묻어놓는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어리석은 자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에 땅을 파고 그대로 갖다주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주 다양하다. 보면은 우리 서기님 나름대로, 찬양대장님은 찬양대장님대로 아주 독특한 달란트가 있고, 제가 정말 아깝게 생각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 그게 우리 한 상희 선생님. 우리 한상희 선생님을 나는 정말 저 선생님이 사관학교 가서 훈련을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해봐요. 그래서 참 아까운 참 달란트가 저 선생님이 많으세요. 그래서 참 귀하게 써졌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줬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뭔만 보냐 그러면은 보이는 생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프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 그렇게까지만 알게 되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영이 찬양하고,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영이 주님을 노래하고, 내 영이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그래서 이 거룩한 물이라 그러는데, 그 거룩한 물이, 그는 곧 born 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분들은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믿고, 영의 세계를 교류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넉넉히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세계를 누릴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우리의 세계, 보이는 세계를 뭐예요?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움직여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된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좀 알 수 있게 아주
쉽게 누구나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심어줄까요? 하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먼저 열게 해주셨냐 그러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생명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이 마음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다스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먼저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내 마음의 흐름을 조정하게 되고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충만하게 샘솟듯 솟아오르게 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인도해 갈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형편과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매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보이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게. 그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라,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 마음의 세계에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면서부터 내 육신이 그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아무리 죽을 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육신의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육신의 고통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령이 마음을 다스리면 육신이 점점점 마음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고장난 이 육신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질병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그러면은 마음에서부터 오고요. 먹는 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육체의 질병을 못 고칠 일들이 하나도 없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생명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병들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니 구원의 즐거움이 항상 충만해질 수가 있고
마음에는 의의 흉배를 덧입혀서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못하도록 의의 흉배를 두르니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의의 흉배를 입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 신체의 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오장육부와 관절과 골수와 모든 신경의 조직과 세포의 조직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인치는 기도를 가르쳐드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2년 동안 가르쳤던 거예요. 2년 동안. 이 2년의 기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담임사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생명을 주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용을 했는지는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무장을 잘 이루시고 정말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떠나기 시작한다고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고요. 그런데 어둠이 안 떠나가는 게 있어요. 어떨 때 어둠이 안 떠나가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핸드폰이 딱 있는데 핸드폰이 여기 내 마음에 이 정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빛을 쫙 비추면은 이게 핸드폰이 없어져 버리는, 밝게 빛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핸드폰이 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딱 가리고 있으면은 햇빛이 여기에 비춰지는데 이 햇빛 받는 이 핸드폰 뒷면에는 뭐가 생겨요? 그렇죠.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생겨서 이 그림자 뒤에 숨어 있는 놈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사마귀가 숨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핸드폰을 뽑아내기 전에는, 치우기 전에는 이 그림자가 떠나질 않아. 그래서 그림자 뒤에 숨어 있는 이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어둠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 어둠, 이 장벽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이걸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빛이 내게 비춰짐으로 내 마음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치유하는 치유사역을 근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보니까요, 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만 들어와 버리면 게임 끝난 거예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쳐 들어가 버리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알면 치유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을, 그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응어리진 벽, 이걸 제거 작업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용서만 돼도요, 내 마음의 중심에 용서만 돼도 95%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밝은 빛이 쫙 들어가게 돼 있다고. 용서만 돼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탄생되어져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 용서가 안 되면은 우리 주님도 우리를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원리예요. 용서하는 원리. 용서만 하면요, 여러분들의 그 신드롬, 즉 다시 말해서 이 사이코패스, 이 신경증, 또 마음의 우울증, 여러분들의 강한 집착성, 그리고 이 약간의 정신 그 질환을 앓고 있는 그 마음의 병들도 깨끗이 치유가 되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그만큼 용서가 엄청난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경계 계통에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담임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거짓말처럼 싹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치료가 되게 돼 있거든요. 담임사관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담임사관을 잘 이용하세요. 잘 이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바위돌과 같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한 분노를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치우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평화가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드디어 삶이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먼저는 내 영이 살면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죽어가고 내 육신의 삶이 왕성하게 살고 육신의 삶으로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요, 보이지 않게 자꾸 꼬이기 시작해요. 가정이 화평이 깨지거나 가정의 균형이 깨지거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거나 자녀들의 관계가 깨지거나 사업적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죽도록 일을 해도요, 하루아침에 모래성을 쏟는 것 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쫙 들려요. 그게 오래 갈 것 같지요. 견고한 성같이 오래 쌓아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불면, 하나님이 부시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영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라.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면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영이 살면 첫째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쫙 생겨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는 영이 살면은 미워할 수밖에 용서가 안 됐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영적인 생명을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영이 살게 되어 있지. 영이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은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 뭐라고 말하였어요? 흑암에 잡힌 삶을 살아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왜 고통을 받아요? 흑암에 눌린 바 되니까 고통을 받게 되는데, 흑암의 고통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흑암에 눌려져서 잡힌 자가 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눌려져서 끌림을 받게 살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의 살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의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을 정말 은혜스럽게 잘 불러줘서 감사해요. 아까 뭐라고 찬양했어요?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 있다고 노래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지,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람 마귀 귀신들에게 잡혀갖고 그 이끌림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에게 잡혀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서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었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네.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몸뚱아리는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달리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다른 이름으로는 생명을 살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흑암에,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에 잡힌 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못이 임했도다. 빛이 비치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았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 보니까는 온갖 죄를 다 범했던 거죠. 내가 죄를 범하려고 범한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데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뭘로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끌어가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여러분, 무당하는 무당들에게 당신의 자식을 무당시키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무당은 절대로 내 자식만큼 무당 안 시킨다 그러죠. 왜냐 그러면요,
무당이 되면 좋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고 9가지는 다 나쁘다라고 무당이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을 자식에게 시키겠냐고요. 안 시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생명 내놓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집요하게 이 마귀가 그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나가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 권세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는 오늘 9장 4절 말씀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바로 오늘 무겁게 멍에를 메고 살아왔고, 그리고 어깨는 채찍에 맞고 살아야 했고, 바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압제자의 막대기로 얻어맞는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즉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정말 너희 스스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 살아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 살아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사야는 장차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묘자라 그러죠. 기묘자라. 그죠?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인간의 사고의 영역을 전적으로 초월해 가지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창조자요. 모든 우리의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기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묘자라는 말, 요즘 이제 쓰여지는 용어 중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따라해요. 메타버스. 우리 신한영문 성도들은 수준이 좀 있어야 돼. 메타버스라는 말은, 이 메타라는 말은 초월하다라는 뜻이고요.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셜이라는 우주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기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묘자로 우리 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묘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고 이름을 해요. 모사. 이 모사라는 뜻은 로고스라는 뜻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 모사를 입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온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주관하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여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그 전능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전능자의 하나님, 모사의 하나님, 치유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꿈을 꾸다가 큰 뱀이 여러분들을 막 쫓아오고 여러분들을 감싸려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외치니까 굵은 뱀이 저 지렁이 같이 작아지던가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홍진을 앓다가 홍역을 앓다가 그냥 겁안 죽게 돼가지고서 이제 갔다가 묻으려고 그래 이제 사망 신고를 내고 그래서 제게 이게 스티그마가 있어요. 여기 정박지에. 그래서 죽어서 이제 마지막에 버리기 전에 한번 뜸이라도 떠보고 쑥뜸을 떠가지고서 그러니까 머리에가 이렇게 완전히 흉자국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응애하고 살아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새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뭘 붙잡고 살으라고요?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게끔 하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잡으라고요. 이 약속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약속을 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갈 때에 절대 여러분들에게 흑암이 밀려오질 않는다. 오늘 9장 1절에 그러잖아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따라해 나에게는 흑암이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나에게 비추니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이 비춤으로 흑암이 발붙일 때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흑암이 발붙일 수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 전적으로 뭐예요? 정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땅은요,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은 천대받는 땅이요 고통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갈릴리의 이 갈릴리 땅은 외세의 침략이 아주 빈번하고 아주 그냥 짓밟고 다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고통받는 땅이요 천대받는 땅이었는데 고통받고 천대받는 이 땅에 누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고통받고 천대받는 땅이 빛 가운데 쫙 비춰지니까는 보호를 받게 되고 보존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갈릴리 땅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었고 여러분 마음이 아니었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천대받고 고통받는 내 인생의 삶이었던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떠나가고 천대받는 땅이 정말 존귀함을 받고 고통받는 땅이 드디어 평화가 임하는 내 인생으로 바꿔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어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따라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이런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줘서 오늘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선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움 속에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빛을 비출 때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널리 퍼지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충분하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얼마나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지 기도 한번 해봐요. 정말 기쁘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끔 내 마음에 자유가 넘쳐나게 된다. 그동안에는 사단 마귀로부터 억눌리게 되니까 자유함이 진정한 내 삶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눌려지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뭐를 누려요? 내게 자유함이 임하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멍에를 꺾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치 그 천대받고 고통의 땅이었던 갈릴리의 그 영화로운 빛이 비춰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정말 갈릴리 땅과 같은 영화로운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대받고 고통받는 땅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고통받는 땅에 영화로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안 구세군교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군우들이 이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마음이 살아나며 육신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